23과 세상을 친구 삼은 르우와 수룩. 창세기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르우와 수룩이에요. 르우와 수룩.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니까 만석이 되셨군요. 한 번 더 눈을 감았다 뜨고 싶네요. 자, 오늘 근데 르우와 수룩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유추하고 추정해서 생각을 하고 또 구속사 시리즈에서도 이랬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벨렉이 239세를 살았잖아요. 벨렉이 239세를 살았는데 르우와 수룩도 239세 또는 230세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벨렉과 그 바벨탑을 쌓는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 후손들임에 분명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의 뜻. 제가 이제 대신방 가면 부모님들이 애들 새학기를 앞두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기도 제목이시죠. 그러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도 기도하지만 항상 하는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좋은 학생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세상을 주도하고 바꿔나가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뭔가 선도하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르우의 이름의 뜻이 친구예요. 친구. 근데 원래 벨렉이 지금 바벨탑 쌓는데 협조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언어.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야 벽돌 가져와 그럼 벽돌이 오고 지푸라기 가져와 그럼 지푸라기가 왔어요. 근데 언어가 달라져 버리니까 야 벽돌 갖고 와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딴 걸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 쌓는 거가 멈춰졌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는 곳에 가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들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이 평강제일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이 성교회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공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합력하는 말을 쏟아낼 때 이 어린이 성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마음이 맞고 신앙이 맞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신앙의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애들은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고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같은 생각으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막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일이 안 돼. 그러면은 벨렉이 어떻게 했어야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아버지한테 가볼까? 그래서 에벨을 따라서 강을 건너면 가장 좋은 선택.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동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잔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르우가 아들인데 아들을 낳고
이제 르우라는 이름을 정해줬어요. 르우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언어가 흩어진 상황에서 르우랑 벨렉은 친구 찾기가 가장 시급한 숙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죠? 영어면 영어, 불어면 불어, 뭐 여러 가지 언어들.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사귀고 빨리 털을 잡고 이렇게 하자. 이런 친구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르우는 수룩을 낳았어요. 수룩을 낳은 다음에 그 수룩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고 수룩이라고 지었죠. 이름의 뜻이 단단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힘.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 군락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단단한 힘을 결속을 해서 우리를 지키자. 그죠?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왜 일진들 보면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걔네들. 근데 뭉쳐서 다닐 때만 힘이 발휘가 돼요. 그거 왜 그래요? 서로 의지해서 그래요. 서로 의지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바로 벨렉이 르우와 수룩, 아들과 손자를 받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잔류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단단한 결속을 통해서 다른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애들이 친구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라는 개념. 성경은 하나님이랑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해줬냐면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면서 아브람에 대해서는 나의 벗 아브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 역대하 20장 7절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주의 벗 아브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개념이에요? 말이 통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주는 거를 친구라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내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내가 뱉은 말을 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 믿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던 것 하나님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친구.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걸로 출발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친구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줘야지 그게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데이터 없이 내 뜻을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친구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죠.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그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저랑 친구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하나님 생각을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 친구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면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면 친구지.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너 내 친구 아니야. 너랑 이제 친구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사실 그 모습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친구를 먹을 거면 누구랑 먹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의 개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실 때 너 친구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친구에 대한 좀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부 했었을 때 여우사 성가대 같이 성가대 그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친구 걔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랑 친구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걔랑 축구도 하고 뭐 테너도 하고 다 하잖아. 그랬더니 그냥 뭐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년,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친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질문은 그거를 해보셔야죠. 너는 다른 애들한테 어떤 친구가 돼주고 싶어?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또래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친구가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아마 누구랑 같이 다닐 것인가 이게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왕따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를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친구라는 개념을 서로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어려울 때도 그 어려운 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또 잘못된 거는 또 뭐 지적할 수 있는 친구,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디언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래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그러면 친구라는 말에도 사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이제 하시면서 어떤 친구가 되어주면 좋을까?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친구라는 개념으로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고백하던 야곱이 드디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거는 자기 인생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감동적인 표현이고 내 삶에 대입을 해봤을 때도 눈물이 왈칵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나를 양육하게 도와줬고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다 누릴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특별한 친구가 되다. 하나님이 그냥 친구는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친구예요. 스페셜해요. 굉장히 특별한 친구. 그리고 그 단어에는 지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친구가 돼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서 엄마의 삶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 이런 간증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죠. 진짜 하나님밖에 어디다 말할 데가 없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없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엄마도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룩은 단단한 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힘.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 옆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강한 사람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는 그 강한 사람이 나를 억압해서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굴복하고 들어갔던 순간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이런 것들. 근데 거기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애들이 그래도 뭐 10살 이상일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호은이가 가장 누군가를 의지했던 순간이 있어. 그 누군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필요해. 나한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엄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아빠는 저래서 안 되고 친구는 걔는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막막하면서 진짜 간절하게 애들이 어떤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다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저희 또래나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건 의지할 뭔가 내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걸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 이런 걸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순간이 애들한테 있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야? 뭐 이런 거. 이런 대화를 해보시면 아이들이 꺼내놓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마다 이런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세요? 그러세요? 다른 분들도 다 하시죠? 저 혼자 고민하는 거 아니죠? 그런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애들이 엄마가 그런 거 물어보면은 너무 커서 물어보면 뻘쭘해하죠. 하지만 엄마가 나한테 이걸 물어봤네? 그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보통 애들은 엄마 나한테 관심 없어. 이거거든요.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래요. 엄마는 나한테 시키는 것만 있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을 애들이 다 해요. 근데 이렇게 뭐 너 되게 힘들었었을 때는 언제니?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야? 엄마야?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지키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전도서 7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이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가 제일 갖춰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또 물어보시고 하다가 이제 전도서 7장 12절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래서 보호한다, 보존한다, 다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도 나를 지키는 힘이 돼요. 또 돈도 나를 지키는 힘이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왜? 지혜는 내 생명을 지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한 거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힘은 지혜다. 그럼 세상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잠언 21장 30절을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꾀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학문을 쌓고 지혜로워지고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워야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그러면 너 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랑 한번 싸워봐. 그렇게 던져주세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랑 한번 겨뤄봐. 그래서 네가 이기는 순간이 올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엄마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해줘. 이런 식으로. 분명히 쉽게 뻔하니까. 그래서
많은 것이 너를 도와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은 전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너 지금 여기 너 머리카락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겠어? 라고 질문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람 걸어다니는 거 보면 오늘도 제가 그 높은 턱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발로 지탱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와, 근데도 이게 안 쓰러지네? 그러면서 이 구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활에서의 그런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조직력과 그 지혜는 도대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어? 이런 것도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막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고집불통 스크루지 영감같이 생각을 해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비 맞춘 사람한테 잘해주는 그런 아주 저급한 신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항상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은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 그러면 아이가 쉽게 그거를 접목을 하지 못하면 뭐 느끼시는데 저는 뭐 인체의 신비 그걸로 생각을 했지만 느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거. 그래서 생각하게 자극해 주는 거. 그랬을 때 결론은 그런 하나님이랑 편 먹어야지. 제일 센 놈이랑 편 먹어야지 네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놈은 아니에요. 놈은 아니고 제일 센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이제 투표도 했지만 저렇게 선관위가 무식하게 50%만 찍어내는 저런 무식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역사 중에서도 진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멍청한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을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의 최고봉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게 나라도 부조리하고 교회도 부조리한 면이 있고 이러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14만 4천 장자들의 총회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수룩 그리고 루를 통해서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원하냐? 너는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싶냐? 그러면 진짜 친구를 하고 싶은 그런 네 친구의 이상향은 어떤 거냐? 얘기했을 때 네가 이상향을 그렇게 생각하면 너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친구라면 누굴까? 하나님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뤄나갈지 이거를 한 2-3개 정도로 이렇게 딱 모티브를 잡으셔가지고 끌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시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나 말빨이 엄청 좋아졌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뭘로 해도 성경으로 이기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버지 벨렉이 자녀들을 이끌고 아버지 동쪽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는 기록이 없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 벨렉은 그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을 흔드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조차 움직이라는 그런 뜻인데 아버지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판을 흔드실 때 아버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아버지 말씀을 찾아 움직이고 고쳐야 되는 내 모습은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나라도 교회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판을 거세게 흔드실 때에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말씀을 향하여서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런 순간임을 깨닫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맡은 본분에 아버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장차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친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저희들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진일보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드리는 바치는 그런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